사랑의 달이라 부릅니다. 지난 주일 우리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렸고 오늘은 둘째 주 어버이 주일 예배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부모님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또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자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도 있고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김홍기 목사님 지난 금요일 날 결혼하고 7년 만에 딸을 낳습니다. 축복해 주시면 좋겠고요. 7년 만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됐어요. 우리 교회는 10년 만에 자식을 낳은 가정도 있으니까 결혼해도 오랫동안 자녀가 없는 이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 없이 존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치고 부모의 사랑을,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몸은 밥을 먹고 자라지만 우리의 정신과 인격은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는 스스로 자라 오늘 내가 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갔다 그러죠.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그랬더니 아들이 자기도 시원한 줄 알고 뛰어들었다가 뛰쳐나오면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뭐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이제 목욕을 다 마치고 빵집에 가서 빵을 먹었답니다. 아들은 하나 먹고 아버지는 2개 먹었대요. 아버지가 야 배부르지? 이렇게 물으니까 이 아들이 아니 하나 먹은 놈 배부르면 2 먹은 놈 배 터지겠네. 아버지가 야단을 쳤습니다.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이 어딨냐고 아들을 때려줬더니 아들이 때려라 때려, 죽여라 죽여, 네 아들 죽지 내 아들 죽냐 그랬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아서 할아버지 아들 손주 3대가 목욕을 갔다 그러죠. 할아버지가 물에 들어가면서 아 시원하다 그랬더니 손주가 아빠 저놈이 그놈이야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유머인데 상당히 냉소적입니다. 웃기는 웃지만 좀 속으로 씁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자녀들아 이렇게 시작되는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살피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 공경, 이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고 하나님이 우리로 생존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본문에 그랬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10가지 계명을 받았습니다. 10 가운데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을 천륜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5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은 사람에 대한 것인데 일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게 2가지 관계를 맺고 삽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수직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살았는가는 첫 번째부터 4번째 계명에 의해서 판가름이 납니다. 2번째 관계는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수평적인 관계라고 말합니다. 이 수평적인 관계를 잘 살았는가는 5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에 의해서 판가름이 납니다. 이 수평적인 관계,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 첫째가 되고 기초가 되는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입니다. 5번째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란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화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좋아하는 거 골라 먹듯이
하나님의 명령은 골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취미생활 자기 취향에 맞추어 하듯이 하나님의 명령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처음 관계를 맺는 그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면 이웃과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 바로 형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된다, 그렇게 말해서 좋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대인관계 원만하고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박수 받고 유명 인사가 되고, 아무리 그래도 부모와의 관계를,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실패하면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폐륜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바른 자세는 어떤 것인가? 세 가지 생각합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깊이 존경하고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을 해도 존경하지 않고 귀중히 여기지 않고 하는 행위라면 그건 공경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해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귀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존경, 귀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공경의 바른 방법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술이 취했습니다. 그리고 하체를 드러낸 채 부끄러운 모습으로 장막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둘째 아들 함이 장막에 들어왔다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봤습니다. 나가서 형제들에게 노아 아버지가 이러이러하다고 형제들에게 떠벌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이 함이 저주를 받습니다. 왜 함이 아버지의 실수를 떠벌렸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상시에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허물 침소봉대하고 입방아 찢기 좋아하고 이런 성격, 잘못된 습관이 마침내 저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셈과 야벳, 그 얘기를 듣고 흉보고 박수치고 조롱하는 대신 옷을 취하여 얼굴을 뒤로 돌리고 뒷걸음질을 해서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 부끄러움을 가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 부모를 존경하고 귀중히 여김으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부모를 귀중히 여긴다는 말은 부모의 말씀을 귀중히 여긴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자와 귀뚱으로도 듣지 않는 자, 누가 공경하는 자녀입니까? 그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죠. 어머니의 교훈을 가슴으로 명심했던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져서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교훈을 순종했던 사무엘이 이스라엘 특별한 사사가 되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렇게 불림을 받는 국부와도 같은 그런 존재가 됩니다. 사무엘의 모습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는 어머니와 그리고 외조모의 가르침을 가슴으로 받아서 후일의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가슴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근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보통 이 말씀을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육신의 어머니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대치가 될 때는 우선순위에 둬야 할 것이 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바른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한다. 내가 주 안에 온전히 서 있으면 참된 순종이 비로소 가능하다. 이렇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께 순종이 잘 안 될 때는 내가 주 안에 지금 있는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나의 현 주소를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아름다운 순종이 가능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을 하시고 인간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순종하셨죠. 자기를 낮추시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질서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의 모습을 힘입어서 여인을 통하여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기자가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앞에 아파하고 고통하면서 인간의 감정, 인간의 육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지니셨기 때문에 그토록 아파하시면서 그러나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 앞에 순종하여 받들었다.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녀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보기를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닮고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부모를 공경해가는 이 모습을 본받아 배워서 순종하여 받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 사건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라. 이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받기까지 살아오면서 신앙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체험으로 사실로 경험하여 배우게 됐고 알게 됐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내 후손을 번성케 할 것이다. 하나님 여러 번 말씀하신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그 이삭을 잡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내가 이 자식을 잡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살게 하셔서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리라. 어마어마한 믿음이 아브라함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칼을 들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내가 내 믿음 보았다. 아브라함아 그 칼을 거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돌려주시면서 그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 속에 우리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다는 사실을 가볍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지금 고령의 노인입니다.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요, 칼로 생명을 끊고 그 다음에 팔다리를 잘라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령의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나이 많으신 분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면 우리는 쉽게 이분이 망령이 들었나, 분별력이 떨어졌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칼을 들어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누가 그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아들 이삭이 고령의 아버지가 엉뚱한 일을 할 때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왜 이러십니까? 아버지 팔을 잡을 수도 있을 거예요. 반항하고 거부할 수도 있을 거예요. 소리를 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런 얘기가 도무지 나타나질 않습니다. 기꺼이 그럼에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행하는 그 일에, 결정하고 행하는 그 일에, 그 일이 자신을 죽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성경에서 만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그래서 이 이삭의 모습을 십자가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순종하여 받으셨던 것, 이삭이 자기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아버지 아브라함 앞에 순종했던 것,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대하면서 우리도 부모를 공경하되 순종함으로 공경하는 것이 바른 공경임을 배우고 순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혼이 잘되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해드리는 거 참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건 다 100년 미만의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것을 외면하고 모른 척해서 내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 모른 채 영원한 형벌, 멸망,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 살아계시는 동안에 어떤 공경을 했어도 그건 효가 아니고 공경이 아닙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하루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 한 자매가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행동이 조금 이상해요. 팔짱을 끼고 구경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구경을 하고, 모임을 가지면 거기 와서 구경을 하고 그래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강원도 해변가에 사시던 분인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 태어나서부터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고 돈도 받고 쌀도 얻어가지고 그 가지고 와서 밥도 해먹고 그리고 자기를 키운 그 아버지 밑에서 컸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 어렸을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못이 박히도록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너는 점밥을 먹고 큰 아이다. 명심해라.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친구들이 가도 교회에 갈 수 없고 근처도 가본 적이 없고 자기는 절대로 못 가는 사람 그렇게 여기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해서 서울에 올라와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이 많았는데 그때 그 이웃에 제가 섬기던 교회의 집사님 부부가 그 이웃에 바로 이웃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웃집에 젊은 부인이 사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 교회 집사님이 그분을 굉장히 사랑으로 돌봐주셨어요. 아주 어려울 때마다 찾아가지고 또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인이 굉장한 사랑을 이 젊은 부인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내가 알기로는 이분이 교회 나가는 분인 것 같은데 근데 자기 보고 교회 나가자 소리를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이분이 나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루는 집사님 교회 나가시는 거 내가 아는데 왜 나보고 교회 가자고 한 번도 안 해요? 이렇게 오히려 먼저 그분이 참다 못 참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잘됐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얘기하고 싶었는데 교회 한번 같이 가볼래? 그래서 이 자매를 데리고 교회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이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왔지만 전혀 생소하고 와본 적도 없고 가면 안 되는 곳에 왔으니까 몸이 경직이 되고 구경하듯이 팔짱을 끼고 하나하나 살펴보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한 번, 두 번 따라 나오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를 시작했어요. 어느 날 주간 중에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한다고 광고를 했더니 이분을 전도한 그 집사님이 많이 기도하고 그 자매를 데리고 왔어요.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분이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날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이분이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고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앞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분이 탁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생각을 하더니 그 다음에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면서 내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해도 되겠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시라고 성경 공부를 중단하고 이제 그분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제 아버지가
점을 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아주 똑똑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다 깜짝 놀랐어요. 입이 딱 벌어졌어요.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살아가면서 이 얘기를 아무에게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이 얘기만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고 나니 내 어머니 아버지 복음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저렇게 우상 숭배하며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갈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통곡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나처럼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 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참으로 어머니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진실이라면 내 어머니 아버지도 구원받으셔야 한다고. 그렇지 않고는 내가 무엇을 해드려도 마음이 편할 수 없고 예수님 모른 채 그렇게 세상 떠나게 할 수 없다고. 그 마음이 드는 거,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사실 수 있을까 생각해야 하지만 부모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것, 마땅히 우리가 품고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보십시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되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장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잘된다, 장수한다, 이 두 가지 약속에 연결점을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제 아무리 성공하고 잘됐다 하더라도 곧 끝나버린다면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그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실패뿐이라면, 고난뿐이라면 그것은 고통의 연장일 뿐입니다. 결코 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쉬운 예,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30년, 40년 애쓰고 고생해서 대통령이 됐어. 아니면 또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다 이뤘어. 그런데 그 다음날 죽었다 그러면 그 애썼던 것이 다 허무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끔 그런 얘기 들어요.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살만하니 죽었네. 참 복도 지질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탄식 소리 저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잘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래 계속되는 것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고생의 연속, 실패의 연속, 아픔만 있다면 그것도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 참된 복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들에게 주신 약속, 참된 복입니다. 잘 되고 장수하고. 그런데 이 말씀을 육체적인 것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육적인 복을 받는다, 그것으로만 제한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언제든지 육적인 복보다 영적인 축복이 더 크고 영원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잘되고 복을 받고 장수해도 수십 년 후에는 모두가 다 지나가 버립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빛이 바래고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거 뭐가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영혼이 잘 돼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그건 여러분 잘된 중에 가장 잘된 일입니다. 여러분, 장수하는 거 어떤 게 장수 같아요? 영생하는 것, 천국을 소유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장수 중에 장수 아니겠습니까? 제 외조부는 108세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영생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6.25 전쟁 중 크리스마스 어간에 되어진 일입니다. 선교사 한 분이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날씨는 춥고 눈은 와서 어떡하나 걱정을 하면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곁에 있는 다리 밑에서 애기 울음소리 들립니다. 이상해서 달려가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마 한 여인이 길을 가다가 급하게 아이를 낳게 된 것 같아요. 아이를 낳고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다 벗어서 아기에게 덮어주고 벌거벗은 몸으로 거기 그렇게 얼어 죽어 있는 어머니 옆에 아기가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이 아이가 12살 됐을 때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이 아이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머니 무덤에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선교사님이 아이를 데리고 무덤에 갔답니다. 그날도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그날처럼 날이 제법 춥고 참 그런 날씨였는데 무덤에 가서 이 아이가 한참을 이러고 서 있더니 그 다음에 주섬주섬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자기 옷을 다 벗었어. 무덤을 덮는 거예요. 다 덮어놓고는 울먹이면서 어머니 그날 이렇게 추우셨나요? 어머니 그날 옷을 다 벗고 이렇게 부끄러우셨나요? 이렇게 되뇌이면서 이 아이가 통곡을 합니다. 옆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선교사가 크게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정을 하고 그 아이를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 공부를 시키고 그 아이를 훌륭한 일꾼으로 키웠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도 어머니의 사랑 앞에 어머니의 희생 앞에 감사하는 그 모습이 그렇게 귀하게 보여져서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하물며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명령하시고 그러면 이런 복을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모를 향한 그런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찌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되새기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할아버지의 얘기만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래전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한 교회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마친 목사님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죄에 지쳐서 정말 기도가 필요한 분이 계시면 손을 들으십시오. 제가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한 젊은이, 꾀죄죄한 모습을 갖고 있는 한 젊은이가 일어섰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날 목사님과 교인들이 합심해서 그 젊은이를 놓고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날 이 젊은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내가 몇 월 며칠 이런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편을 기록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얼마 후에 자기 집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근데 그 답장 편지를 딱 보니까 끝에 검정색 테두리가 이렇게 둘러 있어요. 선뜻 마음에 벌써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면서 편지를 뜯었습니다. 어머니가 쓴 편지인데 눈물 자국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로부터 기쁜 소식이 전해진 날 우리는 큰 슬픔을 맞이했단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시간에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단다. 오 하나님, 술에 취한 채 방황하는 불쌍한 제 아들을 구원해 주소서. 지금 구원해 주소서. 내 아버지는 임종하는 순간까지 그 기도를 놓지 않았단다.
어머니의 편지였습니다. 자식의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그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던 아버지의 사랑이 결국은 이 젊은이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계신 분들은 정말 그 사랑 감사하면서 참 그 고마움을, 그 감사함을, 그 사랑함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제 처가 쪽에도 장인 장모님 다 돌아가시고 제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이미 이 땅에 안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이 기간에 또 생각해보고 감사의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부모님 허락하신 거, 그런 사랑 속에 살게 하신 거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내 어머니 아버지가 오늘을 지금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실까 생각해보고 또 그 마음을 가슴에 담아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남은 생에 부모를 공경하는 복된 성도들,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얼마든지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흘려보내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잘 될 때 부모님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혹 저도 어머니 아버지 세상 떠나고 세월이 이렇게 지나면서 참 제대로 해드리지 못했던 거, 이해해드리지 못하고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받기만 했던 거 얼마나 참 죄송하고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이런 귀한 절기에 다 우리가 한번 각각 우리를 돌아보고 요만큼이라도 걸리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 또 해결하고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려져서 참 날마다의 삶이 기쁨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이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주셨고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그렇게 원리로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언제든지 생각하면 죄송한 것뿐이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주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남은 생애 동안에 주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막혀진 부분이 있다면 주여 열리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께서 길도 열어주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알게도 하셔서 복된 관계에서 그렇게 섬기며 순종하며 귀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부모님 세상 떠나 안 계신 이들도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할까를 생각하며 오늘 그 마음을 하셨던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주변에 연로하신 여러 어른들 마음으로 품고 섬겨드리는 그런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동시에 우리가 부모가 되었습니다. 자식에게 귀한 축복을 흘려보내야 할 텐데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은 많이 받았는데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작은 그릇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가정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